progress.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7대 여정 가운데의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도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전도자의 길을 가라.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라. 라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기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집중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저것 많은 말들이 있고, 일들이 있고, 환경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순복음 교회가 20세기에 굉장히 큰 부흥을 갖다 이뤘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순복음 교회가 가장 잘한 부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가장 역점을 두고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기도 집중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은사를 받게 합니다. 특히나 방언의 은사, 이 은사를 받게 하면서, 그러면서 집중의 비밀을 개개인이 갖게 만들었죠. 집중의 비밀을.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사람은 이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나쁜 예지만은 어떤 사람은 도박에 꽂히지요. 어떤 사람은 술에 꽂힙니다. 이 술에 꽂히는 사람이 뭐 흔히들 하는 얘기가 어떤 안 좋은 기억, 또 힘든 거, 그걸 잊기 위해서 술에 꽂히고 도박에 꽂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꽂히죠. 이 집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도박이다, 술이다, 마약이다, 엉뚱한 거, 다른 거, 틀린 거야, 거기에 꽂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꽂히는 이런 중요한 비밀, 이 기도에 꽂히고 말씀에 꽂히고 전도에 꽂히는 이런 중요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처음부터 이 은사라는 걸 가지고서 기도의 비밀을, 기도에 집중하는 비밀을 교인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내가 뭔가 부담스럽게 열심히 한다, 말이 안 되지. 은사라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비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이 대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이 집중의 비밀을 뭘 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옛날에는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교회 오면은 새벽 기도 하는 줄 알고, 금식 기도 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요게 어 열매를 거뒀단 말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하니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매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금식을 매일 하고 산에 매일 올라가고 매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광신도라는 소리도 듣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많은 나쁜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랬든 저랬든 이 기도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이상한 데거든요. 기도라는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이상하게 다른 게 보이기 시작. 안 좋은 거. 소위 말하는 그 걸림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없고 은혜가 없고 이러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그 걸림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보다 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분란도 생기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걸림돌을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뭐 때문에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이 집중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는,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가난도, 무능도, 어려운 환경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또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또 버거운 뭐 그런 실정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도 찾아가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도움도 구하고 다 해보지만은 견딜 수 없어서 정신적인 문제로,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노바디 환경 그대로 노출되느냐?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지. 이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될 때, 이 집중의 비밀을 갖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무능하거나 어려운 환경을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고 또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nobody의 환경이었지만은 everybody의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 이 집중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 집중의 비밀이 없으니까 나 자신이 만나는 모든 가난이나 무능이나 환경도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비밀,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은 괜찮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일들에 오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해가 깊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분열돼서 지치게 되는,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비밀이 없고 집중의 비밀이 없으니까 기도를 모르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이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딱 만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림돌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귀중한 비밀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냐? 반드시 절대를 찾아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절대를 찾아라. 기도의 비밀이 탁 발견이 되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새롭게 눈이 열리죠. 우리가 이전에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다니죠.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다른 거를 계속 찾아다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면 된다. 이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언약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은 절대 언약이 뭡니까? 반드시 나와 237과의 관계를 그거를 찾는 것입니다. 나와 237과의 관계를 요셉이 정확하게 딱 찾고 나니까 요셉의 인생에 절대 여정이 펼쳐진 것이지. 요셉은요, 그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의 사랑받으면서 부유하게 잘 자라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뭐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평소 때 늘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 중에 어,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가 객이 된다라고 했을까? 그 선조 때부터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축복받는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왜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가 객이 된다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겨졌죠. 해와 달과 11볕단이 절을 하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탁 찾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이 절대 언약을 요셉이 딱 찾고 나니까 요셉에게 막바로 벌어졌던 일이 바로 절대 여정,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절대를 찾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를 찾아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절대를 찾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여기에 와 있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10가지 비밀. 우리가 이전에도 같이 어설픈 거지만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이 10가지 비밀 우리가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독사력 시위경 제소황절 뭐 그렇게 해서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의 비밀 10가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요. 사람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고 일 생각하고 먹고 사는 거 생각하고 별의별 거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듣다가 유 목사님이 많은 시련을 겪으시면서 배려라는 것을 갖다가 배웠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시니 마음에 와닿았어요. 배려. 하나님 앞에서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데 상대편 입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상대편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고 상대 입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배려. 배려를 갖다가 배웠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배려. 상대편 입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열매를 배웠다. 굉장히 제 마음이 와닿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대편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왜냐? 다 살리는 거죠. 다 살리는 거죠.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탁 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착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주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느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만나느냐?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질병 가운데 시달려야 되느냐? 이렇게 왜 환경이 어려워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중요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계획 말입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닥을 확인하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나의 바닥을 확인합니다. 뭐 바닥 확인하면 뭐 합니까? 절망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내 이 환경, 나의 지금 본 모습, 이 상태,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70인을 세우고자 하는 절대적인 이유, 그 이유 중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속에 70인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고 그 70인을 현장에서 세울 수 있는 제자를 찾아내라. 이런 앞에 있는 정말로 절대의 이유와 축복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고 또 그런 제자를 찾아내는 것.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시스템을 세워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1, 2분간 기도하신 다음 한 10분에서 15분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놓고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도 또한 목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